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 시간에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다시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시는 것, 이 말씀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보혜사를 누가 보내시는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 그랬는데 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를 보내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내용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것과 연결이 돼야 말씀이 확실해지고 두 말씀 다 맞는 말씀이 돼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두 말씀이 맞으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하신다 그러죠. 그럼 이 말씀도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 아버지 안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살펴볼 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그랬죠. 여기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을 말해요? 누구예요? 이 아들이 정체가.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원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우리를 말하나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요거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된 자들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된 자들이 아버지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은, 시행이 뭐예요? 시행. 그 실제로 행하는 것이 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근데 그것으로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 아버지가 받으신다.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셔요. 근데 시행은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걸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가 행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13절 14절에 이제 내용이 같죠.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는 그것을 직접 시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들로서 시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 이것도 있을 수 없지만은 아들이 아버지가 됐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들은 아버지가 낳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양태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행은 언제 하시느냐?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시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아버지가 되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누구한테 구해요? 아버지께 구하죠.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아버지께 구하니까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 당연히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버지한테 구했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또 누구를 시켜서 다른 사람이 해준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 구했으니까 구하는 것은 누가 주신다? 아버지가 주시는데 시행은 누가 하신다 그래요? 시행은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시행하시려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 보증을 성령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할 때에 물론 본체로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시고 또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 안으로 가셔서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지만 만약에 본체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아들이 되는 복합된 아들이 아니고 순수한 아들. 여기서 이제 순수하다는 반대말은 불순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순수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아들이든 아들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아버지 본체가 와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아들이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인 아들이고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한 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아들이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생명을 받은 것은 똑같지만 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인 분인데 우리는 절대 아버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다 똑같다. 모든 면에서 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우리도 친아들,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우리도 성전, 예수님이 천열매니까 우리도 천열매, 예수님이 장자니까 우리도 장자, 이게 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하나냐? 그리스도 하나.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는 뭘 넣어야 돼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이번에 부록,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책 나온 때는 후에 이제 세 번째 책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부분을 변경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번에 그 책을 또 수정을 그 부분을 해야 돼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때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말씀으로 거듭났다, 부활로 거듭났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빠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이 안 된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물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다고 할 때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이게 이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장 최근에 확실하게 열어주신 말씀이 그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걸 같이 취급했잖아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열어주시기 전이라서. 그러니까 이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교류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확실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영원히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6장 말씀대로 하시려면은 여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시행하리라. 그럼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말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해놓고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버지 예수님이야. 또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모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 아까 이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이 내용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두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니까요. 도대체 왜 이 양반 이렇게 헷갈리게 그냥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되고, 아버지 안으로 가신 목적이 예수님이 영원히 거기 계시는 것도 있지만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다 어때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쪽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 교리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오셔요, 안 오셔요?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근데 백날 첫날 기다려봐야 안 오신다니까요. 왜? 그 오실 예수가 없어요. 없는 예수를 기다리니 그 예수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보혜사만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거기 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고아는 어떨 때 고아를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고아원이라고, 그 예전에 그 전쟁 날 때에 고아원 만들어서, 그러니까 고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천에 고아다 그러면은 그냥 부모 없이 친척도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애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그 말은 고아가 같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냐? 아버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너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고아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아버지도 같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누가 함께 와요? 아버지가 와요. 근데 오시는 아버지가 성령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오시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령. 본체이신 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이 영으로. 근데 여기서 성령은 형체가 없이 와요. 근데 그리스도는 형체가 있이 와요. 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씨예요, 씨. 성령이 씨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령이 씨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씨예요. 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형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은 독자적인 형체가 없다니까요. 예,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생명의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에요. 이 영을 칼빈처럼 성령은 아버지의 영도 되고 아들의 영도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쌀을 압력밥솥에 앉혀가지고 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열어놓고 보니까는 죽탱이요. 물을 넣으면 많이 부숴가지고. 물론 이제 죽탱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죽탱이 밥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별로 없어요. 다 적당한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또
꼬두밥 있잖아요. 엄청 그 꼬들꼬들한 밥. 저는 근데 그런 밥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적당한 밥. 대부분 다 적당한 밥을 좋아해요. 너무 싫어도 안 돼. 밥이 떡밥 같잖아요. 이렇게 풀면은 딱 떡이야 떡. 그 물이 너무 많은 밥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밥을 뭐래? 죽밥이라 그래. 죽밥.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뭐냐면 죽도밥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죽을 쓰려면은 물을 많이 풀어가지고 확 터지게 죽을 쓰든가, 밥을 하면 확실하게 밥을 하든가 해야지.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말해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러면 돼요? 죽이면 죽이고 밥이면 밥이어야지. 하나님이 죽도 밥도 아닌 분이 아니라니까요. 뭐든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던가요? 성경에 그런 말 있으면 찾아봐 봐요. 너는 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둘 중 하나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애매하게 그냥 뭐 그냥 뭐 이 의도적으로 그런 이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대답을 확실히 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그게 뭐냐면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일은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놔버리면요 나중에 뭘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됐어도 확실하게 됐다 아니고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어떻게 해요? 될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뭐가 생기면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된다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나중에 안 되면 왜 안 됐어요? 그러면 근데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미리 안 만들기 위해서 외교적으로는요 무조건적으로 딱 명확하게 말을 안 한다니까요. 일부러 뭐라 그래요? 됐어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냐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 이거 물어봤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있는데 확실하게 해서 말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걸 잘 보면은 누가 봐도 뻔한데 왜 말을 지금 상태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이 바로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전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없어요.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니고 기문 기고는 전라도 말인게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기고 그러니까 땅바닥 기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다는 것은 맞다는 이야기예요. 기어 아니여 그러면은 맞아 안 맞아 이거 뜻인데 전라도는 기어 아니여 그래요. 기어 그러면은 땅바닥 기는 것만 생각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 하나지. 확인해 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모호하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은 어떤 자예요? 버리운 자. 버리운 자가 구원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버린 자, 구원 못 받은 자예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안 계신 거. 왜 안 계신 거예요?
아니,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이 아니면 가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면 죄와 상관없이 그건 맞는다니까요. 오히려 죄를 지으면은 내가 아들인 것이 더 확실해져. 하나님이 너 계속 죄 지어라 절대 안 놔두셔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예? 하나님 아들은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아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 징계가 없다. 그럼 뭐란 이야기예요? 사생자. 사생자 뭐 사생자라 그래요? 아버지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예?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고 지 애비가 누군지를 모르면 사생자예요. 애비가 누군지를 몰라요. DNA 검사 해봐야 알아. 요즘 DNA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인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가만 놔두더라.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짓고 싶은 것이 없다니까요. 사실은 죄의 생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나오는 것이지. 물론 이제 처음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것이 내가 한 것인지 죄가 한 것인지도 모르고 막 지어요. 어린 신앙은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세계가는 죄니라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죄를 딱 구별해내면은 그때부터는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니까. 왜냐하면 피와 식별이 확실하게 돼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금방 아는데. 그러니까 죄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죄가 아군이야? 그거 적군이죠. 그럼 적군 어떻게 해야 돼? 쏴 죽여야지. 총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죽여야 돼요? 철장으로 죽여요? 그 십자가에. 그러니까 철장고새로 질그를 깨트려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십자가가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나요. 근데 안 죽고 그러니까 꼭 먹고 안 먹고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그것이 일석이조라고 좋아요. 아예 세상에서는 그런 종류의 말들이 많아요. 예?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죽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일타 삼피. 아예 고스톱 치면은 한 번 쳤는데 피 3장 먹으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많이 얻는 것을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 죽으면 하나 새로 생겨. 하나 죽어야 그 죽은 만큼 새 생명이 된다니까요. 안 죽으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비례해요. 여러분 옛 생명이 하나 죽으면 새 생명 2개 안 생겨요. 옛 생명 하나 죽으면 새 생명 하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안 죽으면은 절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날마다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전히 중보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영원히 중보의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칼빈 이야기했더라니까요. 그 원흉이 누군가 봤더니 칼빈의 책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줬으니까 이제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다? 믿는 저 여러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 이름을 준다 그랬잖아요. 새 이름. 어떤 이름을 줘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가서 봅니다. 이 이름은 받은 자만 안돼요. 누구만 알아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감췄던 만나도 예수고 흰 돌도 예수예요. 근데 흰 돌 위에 뭐가 있어요? 새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새 것이라는 의미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죠. AI가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생활 속으로 이제 AI가 급속하게 파고들고 있죠. 맨 뉴스에 보면 AI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지금은 흔해졌지만은 옛날에 그냥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그 전화기로만 썼어도 사람들이 전화기 들고 다닌다고 얼마나. 제가 처음 직장 생활했을 때 그 휴대폰 모토로라 휴대폰 그 회사에서 공용으로 몇 대 만들어 가지고 영업 나가는 직원들한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연락하도록 그거 그때 카폰 차에다가 이렇게 전화기 달고 다니는 그때 처음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전화기 이렇게 안 생겼어요. 번호 이렇게 다 버튼식으로 돼가지고 뚜껑 탁 열어서 얇은 밑에 그 부분만 번호 부분만 덮개가 있어가지고 열고 전화 걸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휴대폰은 지금 저기 박물관에나 있어. 그 휴대폰이 지금도 있어요? 전부 이런 요 스마트폰이라고 다 요 폰 다 쓰잖아요. 지금 할머니들도 다 이런 폰 써. 왜냐면 옛날 누르는 폰은 안 나와. 그러니까 옛날 폰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안에 뭐 인터넷도 되지, 예? 카메라도 되지, 비디오 촬영도 되지, 예? 은행일도 보지, 예? 유튜브도 보지, 뭐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도 여기 다 찾지. 그러니까 엄지 목사님 뒤에 서서 휴대폰 갖고 성경 말씀 자주 찾아서 보고 계세요. 아이 성식이 들고 있으면 두 손으로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손 안에 성경이요. 성경 그 앱 이름도. 아니 다른 앱이 또 있지만 그 손 안에 성경이라는 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딱 누르면은 저는 이제 그걸 안 쓰고 에스라 성경을 쓰지만은 앱이 여러 개니까 입맛에 맞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보면은 금방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어떤 단어 하나 생각나잖아요. 그 단어 하나 치면은 거기에 단어에 관련된 구절이 쫙 나와버려요. 얼마나 찾기 쉬운지 몰라. 옛날에는 사전 찾아보면서 일일이 페이지 찾아보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저 책 쓸 때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요 스탬프 스마트 갖다 놓고 모르면 거기서 생각 잘 안 나면 바로 눌러가지고 금방 나와버려요. 그러면 몇 장 몇 절인지 얼마나 편해요. 옛날 같으면은 일일이 다 색인 찾아갖고 그 단어 그 찾아갖고 막 이렇게 사전 찾아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전혀 없던 것이 나오면 이것을 뭐라 새 것이라고 그래요. 네? 새로운 거 전혀. 근데 기존에 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도 뭐라 그래요? 새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새 이름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가 뭐냐? 방금 설명해 줬는데도 전자 후자를 잊어버렸어 그 사이에. 전자는 전혀 없던 새로운 거, 이것이 전자예요. 후자는 원래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 예를 들어서 새 옷이다, 입었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새 옷 사서 입었다 그러면 내가 처음 입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새 옷이 아닐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막 입어본 거 포장 다시 해갖고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 옷이라고 속아서 사는 것도 있어. 비닐로 넣어졌다 해서 다 그게 새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새 옷이라고 알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신는 거지. 입고
새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새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처음 쓰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새 이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일까요?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까요? 저 부부싸움 났다 이제. 김국철 목사님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 그랬고, 정수영 목사님은 원래 있었는데 내가 사용 안 한 것이라 그랬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새 이름이, 그러면 새 이름이 뭐가 새 이름이에요? 네? 예수란 이름이 새 이름이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전혀 없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있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내가 쓴 이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쓴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니까 그것이, 내가 처음 쓰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새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라는 이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나한테는 뭔 이름이야? 새 이름이라니까요. 왜? 내가 그 이름을 처음 내가 쓰는 이름이니까. 새 이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계시록 3장 다시 또 12절 봅니다. 12절.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예수라는 이름에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제목이 뭐예요? 전체 제목이 그래, 예수라는 이름을 민자에 주셨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민자에 주셨다. 민자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 같은 내용은 똑같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이름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 맞춰져 있죠. 그럼 새 이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정수영 목사님이 옛날에 정계숙이었는데 이름을 정수원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새 이름인가?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개명하신 분이 있으니까 설명하기 좀 편하네. 자, 다시 계시록 3장 아까 12절 보자 그랬죠. 여기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면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이 새 이름이란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인을 친다고 그랬죠. 인 맞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을 무엇으로 쳐요? 자, 그리스도가 맞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름으로 인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름으로 인친단 말 어디가 있냐? 계시록에 있어요. 자, 7장 1절로 4절 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우리가 배웠죠. 그 존재의 속성, 생명의 상태를 이름이라고 한다.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입맞은 자의 수가 몇이에요? 14만 4천. 근데 인을 어디에 쳐요? 이마에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를 도는 대로 올라가서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나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그러면 이는 이마에 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수가 몇으로 돼 있어요? 14만 4천이죠. 그럼 14만 4천이 14장에 또 나오죠. 그럼 거기 가서 보면 답이 나와요. 이제 자 14장 1절부터 1절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입맞은 사람들이죠. 여기 14만 4천이니까 이 14만 4천의 근거가 7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인이에요. 그러면은 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죠. 또 아버지는 여호와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 두 개가 써져야 되네. 그러면은 어느 나라 말로 써야 될까요? 어느 나라 말로 써야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여호와, 예수 이렇게 써 있을까? 그러면 영어 쓴 사람들은 영어로 써지고 야훼, 뭐 지저스 이렇게 쓸까요? 야훼가 영어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조영기 목사가 야훼 하던데 뭐 그날 헬라어 발음인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정확하게 어딘가에 출처가 그거 야훼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야훼라 그랬다고? 내가 알기로는 히브리어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글자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른다고 배웠는데 신성 네 글자는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여호와를 뜻하는 글자 네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못 읽는데요. 누구도 그 글자를 소리내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만 남았지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를 모른다고 배웠어요. 박사님 맞죠? 그럼 히브리어 아니잖아. 히브리어를 근데 그럼 조영기 목사가 출처예요? 공동 변형에 나와요? 공동 변형은 누가 한 거예요? 예, 저거 찾는 의미가 없고 어찌됐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름을 써있다 그러니까 뭐 좀 영어로 쓸 거냐 히브리어로 쓸 거냐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어도 헬라어로 쓸 거냐 각 나라 말로 쓸 거냐 뭔 나라 말로 써야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름이 써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자 아버지 이름은 뭐고? 여호와고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고 그러면은 자 이름이 써지는데 어느 나라 말로 써야 돼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그 존재의 속성 생명의 상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니 항상 어린 양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름도 예수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이름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이름이 두 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있으면 그 이름이 내 이름이고 그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문자적인 해석으로 막 이런 것을 설명을 하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마에 인을 쳤으니까 이름이 써졌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마에 뭐 탁 찍으면은 노예들이나 딱 이렇게 찍지 낙인이라고 그래요. 낙인 이마에 막 불로 치져가지고요 탁 찍는 낙인 찍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드러나게 보여지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름은 생명.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봅시다. 이 13만 4천의 상태. 자, 4절 5절 보면 나오죠. 14장 계시록 14장 4절 5절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바로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는 입맞은 14만 4천의 상태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은 생명의 상태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된 것을 선포했으면은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와야 그것이 확실히 입맞은 증거가 되는 것이지. 입으로는 나는 주 예수다 그랬는데 하는 행동은 개차반이면 그 누가 주 예수라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 주 예수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입으로 주 예수라고 그래놓고 행동이 개차반이면은 이 복음에 오히려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를 했으면은 주 예수라고 선포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이 인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내는 것이 인격인데 우리는 사람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이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로부터 온치에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화평하고 편박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고 이런 뭐 순서는 약간 뭐 틀렸어도 이런 여러분들의 성품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로부터 온 지혜, 신의 성품.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전부 예수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은 그 이마에 여러분 뭐 그 머리 내리고 다니는 사람 이마 안 보이지만은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벗겨진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많이 좀 났어요. 근데 머리가 벗어졌다 해서 잘 보이고 안 벗어졌다 해서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입맞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우리 몸에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사람이 입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이 앞서서 가는데 아이고 주님 거기는 길이 험한데요, 거시밭인데요, 나는 못 가겠어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골라가? 골라가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골라가다가 마귀를 골로 보내야지 자기가 골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 그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님 하면 주 예수 됐다고 하니까 뭘 왜 하냐면은 주 예수가 한 번에 어떻게 네가 주 예수 되냐?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와서 듣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근데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의 실체가 우리가 예수 되는 거니까. 오해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오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오해한 거니까. 그러니까 뭘 책을 보내면은 내용이나 읽어보고 뭘 따지지 말든지 해야지. 제목만 보고 그냥 지랄들을 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거든 정확하게 읽어보고. 우리가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칼빈에 대해서 제가 눈이 빠지도록 눈이 빨개지도록 읽어보고 지금 또 성경과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걸 근거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성경과 맞지? 않으니까 칼빈 아니라 칼빈 할비 가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요,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이고 생명의 상태다.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 이름이 바뀐 존재의 대표가 야곱. 야곱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된다니까요.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죠. 시몬은 황폐한 곳, 광야 이런 뜻인데 반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도 내 이야기, 신약의 시몬도 내 이야기. 성경에 존재 바뀌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 갈렙도 그 존재 바뀐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무엇으로 나오냐? 갈렙이 얻은 기업에서 나와요.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럇 아르바를 쳐서 얻으니까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되고, 그러니까 갈렙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합된 거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드빌을 쳐서 얻었는데 그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더라 그랬어요. 기럇 세벨이 뭘로 바뀌어요? 드빌은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드빌의 뜻이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갔다?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만 말씀하시고 거기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그 속죄소 위에 그곳 이름이 시은자고 그 이름이 속죄소고 그래요. 거기서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 다른 데서는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름 바뀐 사람 또 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 바뀐 이야기는 뭐가 바뀌는 거냐? 그 존재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일관되게 우리를 예수되게 하는 것에 있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이 주제는 일관되게 구약 전체 예표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 오니까 그 실제되게 우리에게 천열매로 천열매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성전이니까 우리도 육체 있을 때 성전이 되고, 전부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 또 우리에게는 그대로 다 우리의 기업이 돼요. 이것이 바로 꽃 묻고 알 묻고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내 기업도 얻고 얼마나 좋아요. 그 좋아요? 여기서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요,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이곳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드님들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실제가 되게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